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의지하여 살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매여 살다가 결국 가정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종종 고부간의 갈등에서 남편은 어느 편에 설지를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무조건 아내 편입니다. 시부모 때문에 이혼 지경까지 이른다면 두말할 것 없이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는 유지해야 합니다.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설득하는 것은 남편의 몫입니다. 부모도 더 이상 자식을 조정할 생각을 버리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둘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가정의 성립 조건이 됩니까? 과거에 결혼하는 부부의 필독 도서였던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를 지은 월터 트로비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첫째, 부모를 떠나고 둘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립 조건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침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혼함으로써 가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혼을 무척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혼은 마치 강력풀로 두 종이를 붙인 후에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둘 다 크게 손상됩니다. 능동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음행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 수동적으로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에 의해서 이혼을 당할 경우 이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독신으로 지내거나 다시 옛 배우자와 합할 것을 권합니다. 본래 재혼은 사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더 나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미 재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이혼하지 않도록 온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불륜으로 시작했지만 남편 우리아가 죽은 상황에서 그 여자를 버리는 것은 더욱 큰 죄였습니다. 다윗은 회개한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를 위로하며 사랑하였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 솔로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일부일처제입니다. 오늘날 문화적으로 불륜이 너무나 성행하여 별 죄책감 없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음행하는 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런 죄를 지은 자는 즉시 음행죄를 회개하고 배우자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혼하지 못하게 한다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 뒷구절을 보면 독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즉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수도사들이 자신의 수도를 위해 이혼을 정당화하고 쉽게 행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경건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악한 시대에 저를 악에서 보호하시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자녀를 돌아보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